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대개 세 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구분을 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20절을 보겠는데요. 여기 20절 보면 우리가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비옵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간청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그 앞에 나오는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간청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볼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시 이거는 사도들만 위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 2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사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 즉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 또 기도의 대상인 그들만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앞에 있는 그 기도죠. 기도 6절부터 이 19절까지 한 기도 내용은 그 말씀을 지금 듣는 사도들만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사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그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사도들만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후에 믿게 될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간단히 대충 요약해 보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 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들을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 세상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제 11절의 기도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15절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열린샘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죠?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은 바로 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도들을 특별 대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만을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인들과 어울려져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셔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셔서 가룟 유다 같이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의 내용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혹시 우리들의 기도는 안 들으실 수도 있죠. 왜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욕심으로 쓰려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하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가 항상 들어주십니다.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기도, 여러분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취해 주실 그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절의 내용,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한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를 향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죠? 너희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실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으로 주셔서 진리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는데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보내놓고 보존하시고 진리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도들의 기도를 듣고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요, 또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하고 실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물론 그거 말고도 예수님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 기도하시고, 그것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항상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즉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도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그죠?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제사장,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아버지 앞에 항상 살아 기도하시는 분,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위험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기도해 주시느냐? 믿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을 좀 더 묵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또, 그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죠. 또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호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 로고스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의 말이 아니라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한 것이 복음서요, 신약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서에 들려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죠? 그 진리를 듣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죠.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듣고 이제 믿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기 전에 뭐가 먼저 왔어요? 믿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죠.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그게 먼저 있었죠. 그래서 중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명예로운 명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11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내용상으로 볼 때 이제 뒷부분이 조금 있어서 뒤의 부분을 조금 더 첨가해서 중요한 기도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같은 기도를 밤새도록.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이교도들이 하는 건데, 뭐가 중언부언이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응답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100일 기도하면 100일만큼 효력이 나타나고 1000일 기도하면 1000일만큼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응답은 아버지가 기뻐서 자기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복을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반복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는 그게 하루 해서 이틀 해서 반드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1년, 10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70년을 기도했잖아요. 70년을. 같은 기도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딱 깨달았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됐네? 그래서 이제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아직도 덜 응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풍성히 교제하라고, 거기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든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21절에서 11절에서 기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지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에 11절과 2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11절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죠? 초점인데 21절엔 뭘 더 설명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첨가가 됐죠, 내용이. 그 내용은 어떤 첨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연합,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됐다 그러죠. 연합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일이죠. 이거는 어떻게 다른 인격이 연합되어 있을까? 이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곧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왜 아버지 모르냐? 내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야. 이제 빌립 입장에서는 눈으로 뭔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이신 그분은 아무도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 안에 계셨고 아들 안에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영적으로 하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그들은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자, 여기에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숫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조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하는 것이 어디냐면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교황이라는 그 제도 안에 들어있는 교회만이 참교회예요. 캐토릭은 거기 떠나면 구원도 없어요. 캐토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캐토릭의 그 수장, 교황이라는 그 제도, 그리고 그 캐토릭이라는 제도 속에 다 들어가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여기 그들이 말할 때는 이제 11절을 인용을 하지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WCC 운동의 핵심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 하나 되면 종교까지도 다 하나가 돼.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들어와도 돼. 그런 식이 되는 하나, 그 제도적인 하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는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은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예요. 제도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자, 에베소서에 한번 2장에 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2장에. 자, 에베소서 2장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예요.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고 그걸 다 율법을 하셨어요. 법조문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오면 율법의 요구에서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런 말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폐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한 새 사람, 여기에 한 새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 새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는 천상교회, 싸우는 교회는 지상교회.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예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에게 속한 모든 몸은 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의 의미죠.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성전을 헐라 그러죠.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소리 일으키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교회 안에 거하셔요. 왜?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말한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교회나 성전이나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렇게 연합되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똑같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유대인, 이방인 없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뭐 한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선교를 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저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내이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갖다 줬어요. 그때 한 말은 바로 교회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형제로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교회의 엄청난 사실은 진리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교회론이 세상엔 다른 어떤 종교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지 로즈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못 봤죠.
근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은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바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연합이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 하나 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연합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조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요. 14장입니다. 14장 20절입니다. 20절. 여기도 아까 21절의 내용을 이제 같이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내가 여기 그날은 어떠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앞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알리워도 주셔요. 알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연합이죠. 이것을 너희가 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을 써요. 내 곁에 계신다는 말도 쓰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도 쓰고, 이거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말할 때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고기를 물속에 집어넣어 살아요. 우리가 공기 속에도 사는데, 물속에 살면 고기는 물속에 있고 물은 고기 속에 물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연합의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어디에 있거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영이가 저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놀라운 신비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러한 하나됨의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일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18절에도 우리 설명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혼자 앉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연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 그런 모든 게 연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나도 이제 그를 믿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들과 연합이 되었구나. 이러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되게.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이래서 하나 되는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도 또 뭐 선교사들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혼자 있어라 그러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켰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21절이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에 교회가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에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도 하나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영광을 내게 준 영광을 주었으니까 받아서 그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내게 주신 영광,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 주신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데, 그럼 이 영광은 뭐냐? 내게 주신 되게 영광은 신성을 말할 때 쓰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영광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어. 뱃속에 잉태됐어.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이제 사실 신앙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여호와가 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떠났다, 신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들과 우리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엄마가 돌봐야 되고 뭐 응가도 하고 뭐 막 다 그래. 그때도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뭘 해요? 경배를 하죠. 그거는 신에게 하는 경배지 사람에게 하는 경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 성육신을 입었을 때 조금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셨을 뿐이에요. 행하는 일을.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영과 신성은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영광은 신성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준 영광은 뭐냐? 그거는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전 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성육신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사람이신 그 예수님에게 신성이 같이 있다는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인성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까? 아니,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지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원수 마귀는 끝났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랬는데 그 실패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영광일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실패지, 사탄의 실패지, 예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예요, 사실은.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값을 치는 자리고, 그죠? 부활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계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은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것도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살고 일해서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식구들을 살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전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받은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 용서받은 자죠. 예? 완전히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완전히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광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자,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의 신분은, 신앙인들의 위치는 가장 낮은 자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자녀라는, 그게 천사보다도 높은 자리죠. 자녀의 자리가.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천사를 섬길까요? 천사가 여러분을 섬길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땅에 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구속 얻은 자, 우리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그죠? 지금 이 잘못된 종교 운동하는 사람들은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천사 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고, 천사까지 동원하여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일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자녀의 엄청난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2장 5절 살리셨어요. 자,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어. 하늘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영광, 영적인 신분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자리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자, 예배하는 이 자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은 이제 22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왜? 이는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이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겨우 그냥 성경 끼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고 나는 교회 댕겨, 그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맛보고 세상에서는 장차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있었죠. 네.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다 하고 올 때에 그들이 뭘 가지고 오죠?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를 봤어요. 자, 그게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장차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장차 나는 들어갈 나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그죠?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17장 13절 오늘 요한복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말이죠.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렇듯이 기쁨이라는 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있어요. 기쁨의 샘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걸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죠.
그래서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잠시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마시면 또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속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들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로 인하여 그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지, 실컷 먹었으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한 이 연합으로 인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이 복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충만은 솟아나는 샘물을 잘 마시도록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연합시켰어요. 언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마치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 고기가 있고 고기 속에 물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살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공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있죠. 공기가 내 안에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서 그것이 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샘이 돼요. 우선 우리가 아까 한 대로 20절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는데 20절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시온아, 내가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 그런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어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감동적이에요. 또 시준이, 내가 시준이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런 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시준아, 시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연합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이나, 사실은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가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이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하나 어느 진리든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그게 우리의 기쁨의 샘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샘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샘이 되고,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시온이를 사랑하고 시드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시령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때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정시준 어때야 돼요?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그럴 때 어때야 돼요? 그게 셈이에요. 그게 기쁨의 셈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절 볼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21절에 볼 때 너무 감격스럽고 또 22절에는 더 엄청나게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은 우리 안에 샘과 같아서 기쁨의 샘이 되고 이 평강의 샘이 되고 감사의 샘이 되고 만족의 샘이 되는데, 그러한 샘물을 우리가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사오매, 아버지여 저들을 이 약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이 샘을 마음에 소유하심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심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